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성도님하고 인사하실까요? 나라와 민족을 사랑합시다. 느헤미야 오늘 본문입니다. 느헤미야는 바벨론의 제국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노예로 잡혀갔던 그가 타국에서 믿음을 지키고 성실하게 살아서 왕궁에서 왕의 술 시중을 드는 높은 직책의 관원이 되었습니다. 포로의 신분으로서 입지전적인 성공을 타국에서 거둔 것입니다. 나라가 힘이 없어서 포로로 잡혀갈 수밖에 없던 그 나라는 다 이제 잊어버리고 성공했기 때문에 앞만 보고 이곳에서 새로운 삶을 또 사는 일만 남아있고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서 찾아온 형제 하나니로부터 고국에 대한 좋지 않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은 나라가 주변 여러 민족에게 약탈당하고 침공당해서 예루살렘 성벽이 불타고 성벽이 무너지고 백성들이 탄식하고 있다라는 안타까운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알려면은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의 역사를 잠시 살펴봐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공식적인 바벨론 포로 귀환은 모두 세 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졌음을 아실 겁니다. 제1차 귀환은 고레스 왕의 칙령 때문에 그 조서 이후에 수룹바벨의 인솔하에 BC 537년경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 2차 귀환은 1차 귀환 후에 거의 79년 만인 아닥사스다 통치 6년경에 에스라의 인도에 의해서 458년경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3차 귀환은 2차 귀환 후에 14년이 지난 아닥사스다 통치 20년경에 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의 인솔하에 BC 444년에 이루어지게 되지요. 오늘 본문은 제3차 포로 귀환 직전의 장면을 다룬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1차 귀환 후에 무려 93년 만의 일입니다. 이스라엘의 고국 귀환과 정착에 많은 어려움이 뒤따릅니다.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의 주변 지역에 방해 공작이 매우 극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정착을 하게 되면은 자신들의 입지가 좁아질 것을 우려해서 그들은 필사적으로 이스라엘의 정책을 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먼저 이 성전 건축을 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 결과 주전 536년에 처음으로 성전 건축이 시작되는데 중단이 됩니다. 방해로. 그래서 14년 동안이나 무려 중단되는 사태를 빚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총독이었던 수룹바벨의 각고의 또 헌신, 또 당시의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의 그 노력과 동료로 말미암아 성전 건축이 재개되어서 다리오 왕 6년 BC 516년에 제2의 성전이라 불리는 수룹바벨 성전이 완공되게 되는 것이지요. 그것은 성전 재건을 착공한 지 20년만 또 1차 포로 귀환 후에 21년 만에 이룬 그러한 역사적인 일이었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은 그렇게 건축되었고 이 성벽 재건은 사실 성전 재건 때보다 더욱더 극심한 박해를 받게 되지요. 대적들이 성벽 재건 건축을 방해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페르시아의 4대 왕이었던 아헤수에루 왕, 에스더서가 있죠. 에스더의 남편이 됩니다. 그 아헤수에루 왕에게 거짓으로 상소문을 올리게 됩니다. 에스라의 이 기록이 나오는데 에스라 4장 6절에 아헤수에루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왕인 아닥사스다 왕 때에 이 페르시아 전역에 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대적들은 이 기회를 이용해서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은 이 페르시아에 반역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거짓으로 고소를 또 하게 되지요. 그 기록이 이제 에스라 4장 11절부터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왕은 이 성벽 재건을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가 멈추게 되었고, 시간이 흐르면서 지금까지 재건된 부분까지도 다 무너지게 되는, 대적들에 의해서 회폐화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 대적의 핍박, 약탈로 인해서 큰 환난과 역경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느헤미야가 그 아닥사스다 왕 제위 20년에 이 페르시아의 수도였던 수산궁에 있을 때에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형제 하나니로부터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주변국들에 의해서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예루살렘 성문은 불타고 성벽은 무너지고 회파되어서 폐허에 가까운 채 방치되고 있다라는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슬픔의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처럼 믿음의 성도답게 이 시대에 행동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받으면서 저희들도 나라와 민족 앞에 다시 서는 결단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주시는 말씀, 느헤미야는 어떻게 행했습니까? 슬퍼하며 울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전에 2절 보니까 내가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의 형편을 물은즉,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느헤미야가 조국의 소식을 우연히 알게 된 것이 아닙니다. 조국으로부터 돌아온 그의 형제 하나니에게 조목조목 물어봐서 알게 된 것이지요. 이것은 느헤미야의 조국에 대한 관심입니다. 조국에 대한 애정이지요. 비록 자신은 먹고 마심에 누림에 부족함이 없는 현재의 삶이지만은 왕과 함께 왕궁에서 풍족한 성공된 인생을 살지만 그는 늘 자신의 조국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애국은 조국에 대한 작은 관심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나라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있으십니까? 이 대한민국의 현재의 모습은 지금 어떻습니까? 기초 도덕의 붕괴, 가정의 붕괴, 나아가 교육의 붕괴, 가치관의 붕괴, 도덕적, 경제적, 정치적인 현실은 어떠합니까? 나아가 영적인 상태는 지금 어떻습니까? 우려할 수준에 이르렀다라고 진단들을 다 합니다. 여기저기에서 참으로 안타까운 소리, 죄악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어려운 때에 이 나라에 대한 자그마한 관심,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4절 말씀 보니까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접한 고국의 소식은 충격이었습니다. 조국 재건의 꿈이 좌절된 것입니다. 성은 무너지고 성물들은 불타고 돌아간 사람들은 시리와 환난 가운데 낙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에스라의 주도로 진행되었던 그 성의 재건이 르훔과 심세라는 모사꾼의 음모로 중단되었습니다. 이들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스라엘이 반란의 위험이 있다라는 거짓된 상소를 올림으로 왕이 공사 중단 명령을 내린 것이지요. 그동안에 열심히 재건한 것들이 다 무너져 내려버린 것입니다. 조국의 재건을 꿈꾸며 해방의 감격으로 힘겹지만은 포로 그 지에서 고국을 향해서 떠났던 그들의 절망감이 어떠했겠습니까? 또한 조국의 슬픔에 비통한 소식을 들었던 느헤미야의 심정은 어떠했겠습니까? 예루살렘 거민들이 성벽 없이 살고 있음으로 인해서 주변 민족들로부터 여러 면에서 괴로움을 겪는 것을 느헤미야가 알고 있습니다. 자신은 바사 제국의 고관으로서 부족함 없는 삶을 누리고 있는데 고국의 백성들은 큰 어려움 속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고국에 대한 생각이 늘 있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 황폐한 소식을 들었을 때에 너무나 가슴이 아팠어요. 수일 동안 슬퍼할 정도였고 눈물이 앞을 가려서 울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타국에서 살고 있었다면 그에게는 슬픔이 없었을 것입니다. 현재
이 나라에 대한 인지와 인식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아무 생각이 없으면은 슬퍼하지 않습니다. 나라를 위해 내가 왜 울어야 되는지 알지 못한다라면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 나아가 나라의 지도자, 사회 각계의 원로, 리더들, 종교계의 대표들이 슬픔이 있어야 됩니다. 나아가서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반드시 이 나라는 회복될 것이요 소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슬퍼하시고 나아가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까? 아마도 대부분은 자기의 일 때문에 슬퍼하고 때로는 눈물을 흘릴 것입니다. 크리스찬으로서 나라 민족을 위해 한 번쯤 울며 기도해 본 적이 언제인지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라 사랑의 길은 여러 가지입니다. 오래전 금융위기 때 우리 국민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협력했습니다. 유조선이 침몰해서 해안을 시커먼 기름으로 덮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자원봉사자로 나가서 수고했습니다. 태풍이나 산불이나 홍수 등 자연재해로 어려운 곳에 국민들이 선뜻 자기의 성금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코로나 때는 온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협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따금씩 매국 행위를 하는 사람들도 뉴스에 종종 보도됩니다. 코로나 때 마스크나 의약품을 사재기 하는 못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반도체 기술을 중국에 돈을 받고 팔아넘기는 산업 스파이 행위들도 종종 그렇게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17세기의 가장 유명한 화가였던 네덜란드의 렘브란트는 이름을 날리기까지 수많은 고생을 했던 화가입니다. 그림이 팔리지 않아서 늘 가난에 시달렸습니다. 병약했던 아내가 어느 날 안타깝게도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에 충격을 받고 슬픔과 절망으로 살아가던 그를 일으킨 것은 복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는 그의 그림에 기독교적 가치가 녹아들기 시작했습니다. 유명한 작품으로는 십자가, 또 엠마오로 가는 길, 돌아온 탕자, 그 외 수많은 기독교적 작품들이 있습니다. 이때부터 공교롭게도 렘브란트가 명성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유명한 화가가 되죠. 렘브란트 말년에 한 미술학도가 그를 찾아와서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선생님처럼 위대한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까? 렘브란트가 그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지금 붓을 잡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게나. 지금까지 나라에 별 관심이 없었다면 이제부터는 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크리스찬들입니다. 선한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이 땅에 교회들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어려울 때에 눈물을 흘려야 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이 시대에 느헤미야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의뢰하는 행위가 있었습니다. 5절 말씀을 보니까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이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방법으로 뭔가를 이루려고 하면은 그 일이 잘 되었을 때 우리는 자칫 교만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처음부터 이 일이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확신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그 믿음의 크기, 분량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어떠한 하나님으로 믿고 있었습니까? 하늘의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면은 지금 현재의 모든 것을 가능케 할 것이라는 고백이 있었습니다. 크신 하나님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이 대한민국이
회복될 것을 믿습니까? 아멘. 지금 현재 당면한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까? 아멘. 그게 바로 믿음의 크기입니다. 대제국을 이루었던 알렉산더 대왕을 아시지요? 그가 큰 제국을 이루고 그동안 자기와 함께 전쟁에서 피 흘리고 수고한 장군들에게 치하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한 가지 소원씩을 말해라. 내가 다 들어주겠다. 어떤 장군이 말합니다. 제가 그동안 대왕과 전쟁에 참여하느라고 너무나 오랫동안 가족을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집에 다녀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그동안 수고했다. 집에 갔다 오너라. 또 한 장군이 말합니다. 저는 우리가 전리품으로 얻은 귀한 것들을 좀 받고 싶습니다. 나중에 노년을 큰 저택에서 살고 싶습니다. 그래, 그에게 많은 금은 보화를 주어라. 또 한 장군이 말합니다. 저는 계속해서 대왕과 함께 더 많은 전쟁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저에게 높은 지위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그 장군에게 큰 지위를 내리거라. 그래서 다 자기의 소원을 이뤘어요. 그런데 한 장군이 나와서 알렉산더 대왕에게 말합니다. 대왕이시여, 지금까지 수많은 나라를 정복하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그 나라 중에 한 나라를 다스리고 싶습니다. 장군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요? 듣기에 따라서는 이게 반역의 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지요. 여기저기서 막 수군거림이 들립니다. 그때에 알렉산더 대왕이 호탕하게 웃으면서 그대는 나를 정말로 큰 사람으로 여기는구려. 흔쾌히 한 나라를 주었다고 합니다. 한 나라를 받은 이 데닉이라는 장군은 알렉산더를 진짜 대왕으로 여기고 있었던 것이지요. 기억하세요. 우선순위가 거꾸로 되면은 이 기독교는 인간의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셨다. 내 필요에 의해서 움직이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신가요? 내가 믿는 하나님을 먼저 어떻게 알고 그분을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이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으로 언약을 지키고 순종함으로 이런 복을 누린다. 이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인본주의적인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혹 그러한 하나님을 기대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크신 하나님 믿습니까?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나아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성품이 긍휼이라는 단어에 잘 표현됩니다. 구약 성경에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 가장 중요한 단어 가운데 하나예요. 이 헤세드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입니다. 이 긍휼은 어떠한 형편과 상황 가운데서도 절대적으로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신실함을 뜻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이 스프랑크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이 본뜻은 내장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람의 이 장기, 내장 속에 우리의 깊은 감정과 고통과 속내가 담겨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 한민족과 비슷하지요? 단장의 미아리고개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민족의 아픔, 6.25 전쟁의 직후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노래입니다. 한국 전쟁이 혼미를 거듭하던 9월 초에 전쟁으로 간 남편을 애타게 기다리던 아내는 딸과 함께 피난길에 막 미아리고개를 넘었을 때입니다. 허기를 견디지 못한 어린 딸이 자욱한 화약 연기 속에서 숨을 헐떡이다가 그만 안타깝게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오열을 토하던 어머니는 정신을 차려서 딸의 시신에 간신히 흙을 덮고 피난길에 마저 올랐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나갈 무렵 남편과 아내가 상봉해서 딸이 묻힌 미아리고개를 찾았지만은 너무나 얕게 묻었던 터라 딸의 시신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만든 노래가 단장의 미아리고개예요. 한국 전쟁 당시에 어린 딸을 잃은 슬픔이 너무나 커서
단장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토한 배경이 이 노래에 있습니다. 단장은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말하지요. 하나님의 긍휼은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 속에서도 변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의 어려움과 연약함을 친히 채우라 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전히 불충하고 할 수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일방적으로 주권적으로 거역하지 못할 사랑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요즘 수요일마다 성경 통독 개관을 하고 있는데 이제 민수기를 끝마치고 있습니다. 민수기를 공부하는 팀들이 공통적으로 저에게 질문한 것이 있어요. 아니, 어찌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도 불평과 원망을 많이 했습니까? 이 질문이에요. 또 하나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먹고 살았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고도 하나님을 의뢰하지 못하니까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믿음의 부재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크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가 달라질 것입니다. 200만 명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보낸 것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저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 앞에 이 민족 이 땅에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느헤미야의 행동은 금식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6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아멘. 6절에 보면은 원문에는 이 하욤, 지금 혹은 요미 날이니까 오늘 이 단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가 그날 하루 동안 기도했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 단어는 느헤미야가 그 소식을 들은 때부터 당장 기도했다, 이 뜻입니다. 또한 주야를 막론하고 기도했다. 그 당시 수산궁에 있던 관계로 왕이 그곳으로 돌아올 때까지 기도를 계속한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비보를 접한 시점이 양력으로 11월 중순경입니다. 또 아닥사스다 왕이 바벨론의 휴양지에서 3월 중순경에 돌아왔습니다. 그렇다면은 느헤미야의 특별 기도 기간은 4개월 동안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했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또 하루에 한 번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보통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목사님 저도 3번 기도합니다. 어휴, 깜짝 놀랐어요. 저도 3번 기도 못합니다. 2번 정도 하는데 아침 저녁으로. 어떻게 3번을 하시냐고 그랬더니 하루에 3번 밥 먹을 때마다 합니다. 대단한 거예요. 그것도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야로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주야로. 그때 6월달 특별히 현충일도 있고 6.25 전쟁 일이 동족 상잔의 아픔도 있으니까 나라 민족을 추가하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야로 무려 4개월 동안 우리는 도전받아야 됩니다. 광고 드렸죠? 이번 주일에 금요 기도회 구국 기도회로 모이자. 여러분, 이 공연 보겠다고 무슨 50만 모이는 이 시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겠다고 정말로 4개월은 못해도 한 주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순종의 성도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나라 민족을 향해서 비판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정작 크리스찬들조차 기도하는 사람이 너무 적다는 거예요.
선지자 예레미야는 바벨론에서 조국 예루살렘의 함락 소식을 듣고 눈물로 기도를 드렸어요. 맨날 울었어요. 나라 민족 때문에. 그래서 별명이 뭐예요? 울보 선지자. 늘 울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바사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 일이 원인이 되어서 사자굴에 던져짐을 당하면서도 그는 끝까지 기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밤낮 기도했습니다. 에스더는 나라 민족이 어려울 때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각오하고 기도했습니다. 엘리야처럼 또 신약의 사도 바울처럼 동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기억하세요.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은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는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현재 대한민국은요, 이 사치, 사기, 또 횡령, 강도 폭력, 음란, 살인, 성폭행, 마약, 동성애, 극악에 달한 청소년들의 범죄, 위정자들의 그 무책임함, 또 정쟁, 수없는 분열과 다툼, 수많은 갈등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을 병든 나라, 병든 사회, 타락한 사회로 이끌고 있지 않습니까? 디모데전서에 보면은 나라와 임금들을 위해 기도하라 명하셨어요. 2장 1, 2절에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땅의 크리스찬들은요, 다른 사람이 못하는 일을 할 수 있어요. 바로 나라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북한과의 대치 상황,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이 땅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경제의 문제로 힘든 이 땅의 사람들을 위해서, 또한 저출산, 가치관이 무너진 이 땅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독교를 적대시하고 교회가 쇠퇴해가는 이 땅의 불신들을 위해서, 이 땅에 무너져가는 교회들을 위해서,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조지 필드 목사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비록 비천하다 해도, 나사로처럼 비록 가난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모든 인류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습니다. 수천, 수십만의 영혼이 여러분을 통해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러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귀한 존재들입니다. 바라기는 느헤미야처럼 나라와 민족을 품고 주야로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을 바쁘시게 만들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 대한민국에 임하는 역사를 경험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느헤미야는 회개의 행위를 가졌습니다. 7절, 나와 내 아버지 집이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이것은 주로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범죄 행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자복한다, 에스라 선지자가 그랬듯이 느헤미야도 사실은 자신과 아무 상관이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시공을 초월해서 이스라엘 백성 철저한 연대 의식을 갖고 있는 느헤미야의 심정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계명, 율례, 규례, 마초트, 후킴 또는 미시파팀이란 단어입니다. 모세 율법을 다양한 표현으로 표현한 것이지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과 율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지키도록 요구를 받았습니다. 우리들이 이 땅의 법만 잘 지켜도 사실 대한민국은 더 잘 산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법만 잘 지켜도 이 땅 기독교인이 얼마예요? 선한 영향력을 반드시 미칠 수 있다고 봅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토록 대적들에게 능욕당하고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이 저토록 철저하게 무너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지 아니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이라고 보았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결코 군사력의 부재, 이 요새의 허술함 때문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 세속을 쫓아가고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범죄를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지 않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문제의 근원을 정확하게 파악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무엇일까요? 삶의 기준점을 하나님께 두는 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비뚤어지고 굽은 시선을 바로 세워가는 것, 이게 회개예요. 세상의 가치관, 이 세속의 물질 가치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쫓아가는 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실수하고 잘못된 것만 뉘우치는 그러한 정도에 그치는 게 아니라 세상의 모든 부, 명성, 쾌락, 이 땅의 것을 추구하고 살아왔던 자신의 모습을 내려놓는 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참된 회개는 나로부터 시작되어야 됩니다. 오늘날 대부분 뭐라고 말해요? 너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당은 야당 때문이다. 야당은 여당 때문에 정치 못하겠네. 맨날 이러고 있습니다. 사회 구조가 문제다. 성숙하지 못한 시민 의식이 문제다. 서로 탓만 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우리의 무책임한 모습과 대조를 이룹니다. 나 때문입니다. 우리 집안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본받아 고백해야 됩니다. 이 대한민국은 나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한번 옆에 성도님과 한번 나눌까요? 다 나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정도요, 여러분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녀도 여러분 때문이에요. 친구 때문이라고요? 학교가 책임 있다고요? 이 사회도 여러분 때문입니다. 이 나라도 여러분 때문입니다. 일본 사람, 중국 사람, 미국 사람 탓할까요? 열강이 주변에 있어서 언제까지 이렇게 탓할 겁니까? 이 땅에 느헤미야와 같은 회개의 사람, 책임감 있는 사람이 많아질 때 반드시 이 민족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죄악으로 이 땅이 망하지만은 회개하면은 부흥케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28장 13절에 자신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회개는요, 오늘날 정치인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지은 범죄자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회개는 나로부터 시작되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회개합시다. 말씀대로 믿는다 하는 우리 침례교인들이 회개합시다. 이 땅의 모든 문제와 아픔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놀이를 여러분 아시나요? 모래를 잔뜩 모아놓고 그 가운데 나무 하나를 꽂아놓죠. 그리고 한 사람씩 가위바위보해서 순서대로 모래를 가져가고 나중에 나무가 쓰러지면 지는 게임 아시나요? 예, 끄덕끄덕 하시네요. 자, 이 게임을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막 가져갑니다. 그러다가 이게 막 넘어질 것 같아. 그럼 어떻게 가져가요? 예, 조금씩 조심스럽게 정말 막 경건하게 가져가요. 경건하게. 믿음의 표현으로. 조심스럽게. 우리는 이렇게 조심스럽게 타인을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느 때가 되면 누군가의 손에 의해 반드시 나무가 넘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누군가 차례에 나뭇가지가 쓰러졌다라면은 그 사람 책임일까요? 아닙니다. 그동안 너도 나도 모래를 다 가져갔기 때문에 사실은 모두가 나뭇가지를 쓰러뜨린 것이지요. 현재 이 대한민국의 모든 사회적, 경제적, 종교적, 정치, 가정들, 외교 문제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특정인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책임인 것입니다. 특별히 이 땅의 바로미터는 크리스찬들이에요. 기독교인들의 책임이 크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 나라를 위해 민족을 위해 다시 서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백성이십니까? 아멘. 맞습니다. 우리는 자기 만족에 빠져 있어서는 안 될 존재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값진 보혈을 흘려주셨고 생명을 내어 주셨습니다. 왜 예수 믿습니까? 라고 물으신다라면은 천국 가기 위해서입니다라고 답하시겠습니까? 맞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을 선물로 받지요. 그런데 우리는 더 가치 있는 존재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이기 때문이지요. 이 사명 의식을 가진 성도들이 많아질수록 이 땅은 부흥하고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자기 모든 가진 것을 바울처럼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신앙의 배짱이 있었습니다. 조국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참 신앙인 그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이 재건되고 한 민족이 일어섰습니다. 6월 계속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 때도요, 수요예배 때도요, 금요 기도회 때도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아야 됩니다. 다시금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에 동참하시고 참여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라를 위해 눈물을 아끼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시고 의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울며 금식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회개하여 회개자로 정직하게 서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적용의 말씀입니다. 첫째,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여러분은 언제 울어보셨습니까? 다시 눈물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적용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크신 하나님으로 다시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적용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여러분은 믿습니까? 그렇다면은 지금 당장 기도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적용입니다. 회개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회개할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시고 알려주십시오. 한 주간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 이 민족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누렸고 회복되었고 치유되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울며 간구하며 기도하는 이 땅에 무릎 꿇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벡에 무릎 꿇지 않은 7,000인이 있었듯이 이 땅에 신실한 크리스찬들이 있기에 지금까지 이 나라 민족이 번영을 구가했습니다. 작금의 현실은 너무나 가슴 아픕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고 다시 회복을 주시고 저희 이 땅의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무릎 꿇게 하옵소서. 한 주간 세상 속에서 하나님 동행해 주시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